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전역 권사님이 기도를 못하실 줄 알았어요. 아침에 너무 급체가 있으셔서 저기 쓰러져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심 속으로 기도 못하면 내가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기도를 그렇게 하셔서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의 증인되어 서게 해달라는 그 기도대로 우리 정신의 지체들이 예수의 올바른 증언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강만영 권사님 수술을 잘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입원해 계시는데 일단 건도도 드리겠지만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우리 김수기 권사님도 담도암 그때 수술하셨었는데 상당히 아프십니다. 깊은 속에 들어가 있어서 수술도 컸고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유지영 권사님이 그 스텐트를 2곳을 시술했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폐가 유 권사님이 폐가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그것 때문에 수술 일정이 자꾸 미뤄지고 하다가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입원실, 일반 병실로 갈 줄 알고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끝나고 바로 퇴원을 하셨어요. 경과가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아침에 제가 같이 통화하고 기도하고 이상규 장로님이 아침에 오셨다가 과일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 교우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결과 좋다고 감사하다고. 이따가 딸기랑 포도 맛있게 드십시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소희 집사님 항암치료 받느라고 너무 힘드신데 어떻게 이렇게 표정은 밝고 이쁘신지 하나님께서 새 생명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독감으로 아프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경래 권사님 저한테 한 번도 그런 모습 안 보이셨는데 목사님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괜찮으신 거죠? 네, 더 큰 건강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건강 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플 때마다 우리 교우님들이 계시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계시다. 바로 이게 바로 거룩한 자리이죠.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예전에 그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이 추위는 추위가 아니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먹는 것도 부실하고 옷도 부실하고 집도 부실하고 근데 영하 20도 막 이렇게 내가 뭐 한강에 뻥뻥 얼고 그랬는데 뭐 이 정도 추위야 추운 게 아니죠 라고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추워요. 다음 주까지 동장군의 기세가 대단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기후 이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하늘의 기후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마다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어요. 가끔 떠오르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안도현님의 너에게 묻는다라고 시에 다 아시겠죠? 그 시에 처음에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는가. 처음에 그 시가 나왔을 때 연탄이 달려 보이더라고요. 그 연탄처럼 정말 한 생을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랑인 자 있는가. 그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연탄처럼 삽시다. 연탄 한 장이라는 시, 그분이 같은 시집에 썼던 거죠.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삶이 뭐라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뭐가 되는 것? 연탄 한 장 되는 것. 시인의 시적 언어라고 하는 건 그 연탄이라고 하는 우리 일상이 아주 평범한 것도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재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보는 시선이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2절에 세례 요한이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때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잡혔다 하는 것을 들으셨어요. 누구한테 잡혔을까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 그는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의 세례를, 그리고 그는 아주 맹렬하고 강렬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이 나무 뿌리에 찍혔나니 하면서 아주 일갈했던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손에 키를 두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쳐넣으실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를 그냥 이렇게 보면서, 지도자였죠. 헤롯 안티파스 그거를 보면서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관심 없어 했다고 한다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빌립이라고 하는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정략적인 그런 취함이었거든요. 헤롯 가문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 살로메도 같이 함께 취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헤롯은 힘을 가진 자고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권력에 대항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그 당시에 세례요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당신은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건 간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와 시대와 그런 어떠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직언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원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가감없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였죠. 세례 요한도 예언자의 전통 위에서 그러한 일을 한 겁니다. 권력자의 눈밖에 났습니다. 근데 감히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왜? 민중들이 그를 따랐거든요. 근데 그날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살로메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너무 춤을 이쁘게 춥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너 원하는 거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말 뱉어놓고 말에 올무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나도 알게 모르게 툭 뱉어놓고, 아마 이 중에는 그런 분도 있었을지 몰라요. 가능성 있는 분들이 제 눈에 몇몇이 띕니다. 아마 결혼하기 전에 내가 해도 따주고, 달도 따주고, 별도 따라주고, 내 목숨 다해서 당신 막 그런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살아보니 마음은 그런 거예요. 마음은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말을 해놓고 내 말에 올무가 돼서 갑자기 누군가가 문제가 있을 때 도와줘 그랬다. 그래,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거 해줄게. 그런데 상황이 꼬이죠. 힘들어지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살로메가 무엇이든지 했다는 말을 엄마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탁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참 무서운 거예요. 여자가 오려고 해도 하는 품은 뭐가 내린다?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항상 여자분들을 조심하고 다시 봐야 돼. 늘. 그 말을 듣는 헤로디아가 뭐라 그럽니까? 야,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날,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참수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의 사함을 하는 세례였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함이다 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이 가고자 했던 노선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고 그 비전을 공유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앞선 요한이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참수를 합니다. 더 이상 세례 요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이 앞으로 나가셨다가 아니라 물러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간복음에 있죠. 마태복음 11장 11절, 누가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다? 뛰어나다. 예수님에게서 세례 요한은 그런 존재였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제가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감리사 동기 때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이 예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가르쳐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나가 뜻한 게 뭐예요? 앞에 부분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천국에서는, 이건 마태복음의 특별한 표현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다른 복음서라든가 누가복음 같은 아까 누가복음 7장 28절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마태는 유대인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입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함부로 입으로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필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목욕을 제기하고 필사했을 정도로 그런 아주 정성을 들이는 성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뭘로? 하늘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즉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다. 존재감이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렇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의 가장 큰 주제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뭘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에 대한 가르침 많이 하셨겠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딱 한 번입니다. 그 외에 89회에 걸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이거 말한 것처럼 하늘 나라 또는 천국, 이런 표현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직접적으로 가르치셨고 예수님 그 나라를 살아내시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툭 하고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근데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늘 하는 기도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이잖아요.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지나?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극락이라든가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물론 우리 내세대학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 번뿐인 삶을 살고 죽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 내세의 신앙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의 신앙에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그 의미와 그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땅을 가르치셨고, 그 땅을 위해서 사셨고, 그 땅이 시든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로마의 황제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지배했던 시대 헤롯 왕은 분봉왕에 불과합니다. 어영왕이에요. 주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왕에 불과했습니다. 헤롯의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황제의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스리고 평안한 나라,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바실레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우린 지금 나라는 뭐예요? 뭐 주권, 영토, 뭐 이런 국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생각은 단지 세례 요한이라든가 예수님에게만 시작이 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60년 전후반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어디에 지배를 받았냐면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 헬라 하면 누가 딱 생각나요? 유명한 대왕이 있잖아요. 누구죠? 알렉산더. 알지? 알렉산더가 생각나죠. 그 당시 그 지배를 받았을 때에 그리스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 4세 왕, 그의 이름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고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는 말이에요. 그 에피파네스는 뭐냐면 신의 현현이다. 아까 우리 전면고생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임재가 현현이에요. 우리 주연절 셋째주일을 보내고 주님의 현현, 주님의 나타나심. 근데 그 에피파네스라는 말을 어디다 붙였냐? 자기 이름에 붙인 거예요. 만약에 김인철 에피파네스는 뭐예요? 김인철은 신의 현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만 봐도 알겠죠?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참으로 자기를 우상화시킨 사람인지 알겠죠? 이 사람의 한 일이 뭐냐? 철저한 헬라화를 시킵니다. 헬라화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 금지. 율법대로 살지만 할례하면 안 돼. 성전 제사 금지. 너희들이 와서 성전에 제사하면 안 된다. 우상을 숭배해라. 이걸 아주 방을 쳐서 붙여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제사장 그룹들이 가서 제사를 강행하려고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사장들을 참수시켜버립니다. 성전에다 돼지 피를 뿌립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져다 모조리 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고 행하고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실 거야. 이게 일반적인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생활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율법을 지키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임을. 그러면 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신앙을 버려야 돼요. 배교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힘이 너무 약해.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뒤바꿀 수 없어. 이런 세상은 영원할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저들의 저 불의하고 저 악한 세력은 득세해서 저들의 권력은 영원할 것 같은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곡은 거두어서 어디에? 곳간에 넣고 쭉정은 모아서 어디에? 불에. 이게 심판이거든요. 이 세상, 이 잘못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언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언제는 몰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그날. 이걸 종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묵시 종말적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묵시는 가리워졌다는 얘기예요. 비밀에 붙였다는 얘기예요. 종말이 불밀려졌다.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바꿔주실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때문이 열리게 될 거야. 이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예수님도 같은 그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1절 같이 읽어요. 1절 2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너희들의 왕에서 전파하지 않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죠.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 메시지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정확하게 같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뭐예요? 삶의 태도를 바꿔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지향했던 모습들을 바꿔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했어요. 뉘우칠게요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태도. 아까 안도현 시인이 연탄에 대한 태도를 바꿔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처럼 네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가치라든지 너가 추구하는 거라든지 너의 모든 이것을 뒤집어 엎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냐? 아까는 뭐였어요? 막연한 때. 어느 때인지 몰라. 기다리는데 예수님께 어느 때입니까? 사람들이 그럴 때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여기 있다.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때가 아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해서 들어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바꾸시길 원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막연히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물러나십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후퇴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재정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가서 사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서 사신 게 뭐예요? 임재죠.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 사셨다. 그곳에 임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촌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갈릴리를 얘기합니다. 1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을 통하여 사신 말씀을 이루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 통칭할 때 갈릴리 가장 이방의 피가 섞여 있는 곳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대군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선 혼혈을 해버렸어요.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 땅 갈릴리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생각에는 저기 피가 섞여 있는 곳이에요. 저기는 사람들이 우리랑 좀 틀려. 이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곳입니다. 소외된 지역, 별 볼 일 없는 동네. 별 볼 일 없는 동네 중에 가장 촌스러운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양주시에서는 좀 괜찮은 동네가 어딜까요? 박규 대표는 어디가 괜찮아? 정신이 제일 괜찮아? 야, 믿음이 좋아. 본인이 살고 있는 쪽, 교회가 있는 쪽을 얘기하네. 솔직히 얘기해봐요.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양주하면 어디에다 투자하면 좋을까? 응? 경신이 현성로에다가? 어디? 가대리? 이게 양주에 이렇게 쏘시네. 그쵸? 옥정이나 뭐 신도시 쪽에. 그쵸? 이 가버나움은 그런 지역이 아니라 양주에서도 한참 후진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근데 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한 중요한 게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리가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뭐야? 나를 따라오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그냥 개입하신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걸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그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단지 그 당시 2000년 전에 있는 이 사람들만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아니죠. 누구에게도. 이제 가빈이 모습을 보셨어요. 그 사람들만 부르셨을까 했더니 가빈이가 고개를 살살 그럼 누구에게도? 나에게. 멋있어요. 진짜 가빈이. 훌륭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2026년 벌써 보십시오. 1월이 다 왔어.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입니다. 12여 개월 중에 한 달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에는 2월 첫 주가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살 거예요? 이대로 이 모양대로? 아마 여러분은 지금 10년 후 20년 후 정도로 시간을 돌려봅시다. 여러분 더 건강해지실까요? 우리 가민이 어린 친구들 빼고 아마 지금 여기 60대 되신 분들 10년쯤 돌려나 봅시다. 어떨까요? 70대 어쩔까요? 80대 어쩔까요? 아마 더 후패하고 더 굽어지고 더 힘은 약해지고 능력도 힘들어질 겁니다. 이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우리가 그 나라를 믿고 산다면 오늘도 나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태도가 달라지겠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경신의 지체들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릴 때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금주 말씀 다 외우고 계십니까? 제가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올리고 있는데 아멘으로 댓글 잘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부활주일에 이걸 가지고 달란트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한 절이라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주지방 장로 과정고시가 다음 주 토요일 9시 30분 신산에 서 있습니다. 양주지방 협성동문 목회자 신년 한 해가 2월 1일 다음 주 오후 5시 저희 교회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목요일 후배이신 목사님이 기장 기독교 장로 쪽의 목사님이신데 강남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찍 가야 돼서 우리 뒷일은 우리 임정민 목사 그 장로님들께 맡깁니다. 우리 임정민 목사님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기댈 곳이 있어가지고 만만해서 그래요. 우리 박 권사님, 또 유시환 권사님 특별히 위해서 또 신학사님 위해서 여러분께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여 선교의 원래 법이 있죠? 오늘 2시에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